자, 오늘은 예수 따라 사는 길은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여러 지역들,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이 복음서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그 향하는 발걸음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시기 위한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은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곳곳에 들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찾아와서 묻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물어봤을까? 그게 23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런 걸 물어본 것이었어요. 참 뜬금없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고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그리고 율법도 잘 지키고, 우리는 지금 종교예식, 예배, 제사에도 잘 참여하고 있으니까 야, 우리 유대인들은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막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시는데 그 얘기가 조금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은 오직 회개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예식을 잘 따르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구원 얻을 수 있는 건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는 구원에 대한 개념은 조금 우리랑 다르네. 이러면서 이들 나름대로 혼란스럽고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너 지금 남이 구원을 받을까 말까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너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꼭 그렇지 않아. 너 지금 남 걱정하지 말고 너 걱정부터 해. 단순히 유대인이라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너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너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예수님은 먼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문이 좁다는 거예요. 누구나 막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문이 좁은데 어느 정도로 좁은가 하면, 자, 비유적인 표현이요. 딱 우리 몸 하나, 사람 한 명 들어갈 정도예요. 그래서 엄마 손 붙잡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돈 보따리 들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몸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해요. 심지어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포장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들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이 좁은 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필터와도 같아요. 필터.
어떤 필터인가 하면 이 땅에서 보기에,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너무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필터가 바로 이 구원의 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은 좁은 문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써야 된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애를 써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힘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힘쓴다.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매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성경을 10장씩 읽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옛날에 중세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공적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남에게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구제헌금도 내야 되고 나중에 이게 끝으로 가면은 막 저기 면죄부까지 되잖아요. 내가 그 성당에 내가 돈을 내면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만큼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올라가고 이런 어떤 행위적인 구원으로까지 변질되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를 지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힘쓰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을 얻고 뭔가 믿음을 유지할 때 이 신앙을 가진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라,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런 표현 흔히 얘기해요. 시류라고 그러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기에 휩쓸려서 그냥 정신없이 둥둥 떠내려가기 급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담임 목사님 영상에 보면 설교 시간에 나오는 영상, 연어가 나와요. 여러분, 연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강물에 따라 흘러가요. 그런데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2배, 3배 막 있는 힘껏 다해서 노력을 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그게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쓴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기서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 중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한 그 좁은 길을 우리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이 성경 말씀에서도 보듯이 넓은 길은 편한 길이죠. 화려한 길.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가려고 한대요. 그런데 이 좁은 길은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인가 하면 한 가지, 자기 포기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우리가 갈라디아서 성경의 표현을 인용하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나를 죽이는 과정,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위에 있고 싶어하고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남들보다 좀 내가 좀 더 잘 나가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보단 내가 요거 조금 더 가지고 싶어하고 우리 모두 다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켜서 왕자병이다, 공주병이다, 자뻑이다 막
잘난 척한다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그러한 성품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인정받고 관심받고 박수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예수 믿지 말까? 교회 다니지 말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적당히 누리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가지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 옷은 사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뭐 나이키 비스무리한 모양이라도 좀 그려줘야 되고, 차도 그래도 사야죠. 차 안 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차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래도 머리 둘 곳 집이 있어야 되고, 우리들이 소유하고 가져야 될 것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집착은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실 수 있고 성공도 주실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방향이 그런 거에 집착하고 그런 거에 인생을 걸어서 연연하면서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돈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이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면 내가 어쩌면 좁은 문을 가지 않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것에서 많고 적고,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시험장 가면서 막 그거 외워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난 시험 잘 볼 수 있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 말,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말 앞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가난에 자유로울 수도 있고 또 부함에도 자유로울 수 있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내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인 거죠. 이걸 가지면 우린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무언가를 조금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그 허상에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들 정도 살면 이제 알잖아. 너희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이 핸드폰만 하나 사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 행복이 너희들 얼마나 가니? 1년 가? 한 1년, 2년 지나면 또 다른 내 욕망이 있어. 나도 똑같아, 얘들아. 나도 내가 이 노트북을 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이거 이상으로 일할 게 없으니까 필요 없겠지.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어느 날 새로운 것을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위에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어른들도 똑같아. 인간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집이 너무 안 좋아. 우리 집이 너무 안 좋아. 나 지금 다른 동네로 가고 싶어. 새 집으로 가고 싶어. 여러분, 하루 이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집이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인간은 만족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 얘기해요. 그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가락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큰 분인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정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얻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마약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유아인 나 혼자 산다 집 보니까 무슨 운동화가 수백 켤레고, 그 집은 거의 집 몇 개를 합친 것만큼 크고, 그런데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돈이다, 마약이다, 어떤 성에 대한 도착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걸로 여러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절대 돈이나 소유, 내가 무엇을 가지는 것으로 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대학이라는 문이 또 앞에 있잖아요. 좋은 대학을 갔다고 행복해질까요? 잠깐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근원적인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 이건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의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좁은 길로 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우리 교회 표현처럼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말이 좋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게 일단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같이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외로움을 좀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때로는 아우 답답해, 아우 멍청해, 아우 막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왕따를 당하는 일들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반에 막 모두가 한 명 손가락질하고 왕따 당하고,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모든 조직은 반드시 있어요. 왜냐? 여러분 목회자들끼리 모여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교실에 왜 없겠어요? 막 사람들이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우 야 쟤는 너무 옷을 못 입어. 아우 쟤는 왜 이렇게 더럽냐? 아 쟤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아 쟤는 왜 이렇게 찐따야?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편에 서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약자의, 이 친구의 위치에 섰을 때 나도 같이 손가락질 당할 것 같거든요. 사람은 비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친구들 만나면 야 그래도 돈이 중요해, 돈 벌어야지, 야 그래도 일단 명문대를 가야 돼. 아 맞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꼭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친구들은 학원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공부하고 책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주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체력을 비축하는 시간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시간대에 나와서, 이 예배에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단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여러분들의 다른 친구들과는 구별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구파발역 앞에 보면 다들 지금 등산 가려고 난리예요. 이 주말 이 황금 시간에 다 놀러 가려고 하는 이 시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나와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영상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볼 텐데,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우리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면,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키우면 이 아이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게 참 불안하거든요. 이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 내 아이를 그 믿음으로 양육하기에는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애가 좀 좋은 대학 가야 사람 구실하지, 그러고 살다 보면 언젠간 예수 믿겠지. 근데 여러분 그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먼저 둔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사업을 하고 뭔가 돈을 벌 때 야 탈세를 좀 해야지, 뭔가 부정한 방법을 써야지,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정도를 가면서, 내가 정말 세금을 정직하게 내면서 손해를 보면서
그래도 장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조금 불법을 저질러서 이윤을 남길 것인가? 이런 싸움들이 여러 가지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은 절대로 낙태 시술을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낙태 시술이 예전에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시술이었어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근데 그분은 절대 이걸 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 문을 닫았죠. 근데 이분은 끝까지 내가 이걸 하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다른 병원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이 틀 속에서, 세상의 기준과 상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역행하고 반대로 가려면 엄청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어, 예수님 믿고 한번 살아봐라고 정말 좋아 라고 말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고 낭만적이고 넓은 길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늘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예수님 한번 믿고 살아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길을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만약에 이 목사 우리 국내 성지순례 갈 때 사전 답사 좀 한번 하고 와봐 이러고 저를 보낼 때 그냥 보낼까요? 아니요. 그래도 법인카드라도 하나 쥐어서 보낼 거예요. 가서 뭐 배고프면 사 먹고, 알았지? 기름 넣고 뭐 하나라도 쥐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 예수님 믿고 이 시대 속에서 조금 다르게 좁은 길 한번 걸어가 볼게요 할 때 하나님 그게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지혜도 줄게. 내가 너한테 능력도 줄게. 너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그러면 그것도 은혜 베풀어 줄게.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갈 때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순서예요. 순서. 내가 하나님 저 돈을 얻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내 진로에 대한 어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적을 자꾸 틀리니까 항상 헷갈린 건데,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남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거. 여러분 근데 이거 잘 보면 TV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절대 교회 용어를 안 쓰지만 가끔 보면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거, 저 사람의 눈빛, 저 사람의 행동 속에서 뭔가 그리스도인의 느낌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향기인 거예요. 신기하죠? 교회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눈빛, 철학을 들어보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근데 그거 거의 맞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서 너희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전도 이런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이거 그 사람이 물어보기 전까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명예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으면서 비록 좀 가난하고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잡아먹지 않는, 그런 거에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 세상의 엄청난 화려함과 세상의 엄청난 스펙 앞에서도 내가 소박하지만 결코 기죽지 않는 그런 당당함을 보여주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세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는 거 너무 어렵다, 나는 그 좁은 길 안 갈래, 난 넓은 길 갈래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한번 그 좁은 길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길을 힘들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그래도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때 여러분 그 끝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잘했다. 고생 많았다. 원서가 네가 말씀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다.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실 겁니다. 그 길을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이 신도중앙교회에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상처받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이랑 나누기도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서로 격려해 주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절대 주눅들지 않고 그 좁은 길 묵묵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근데 쓰러졌다고 나는 이제 그렇게 못 산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은 젊잖아요. 지금부터 그 연습을 하면 여러분이 20대 되고 30대가 됐을 때 글쎄요, 여러분만큼 준비되어 있는 리더가 많지 않을 거예요. 갈수록 이기적이고 갈수록 사치스럽고 허황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알곡으로, 그런 인물로 채워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